자, 오늘 이제 말씀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어제 말씀과 이어져 갑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셨어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보니까 이제 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서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렸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갈 때에는 작심을 하고 간 겁니다. 그렇지요? 기도원 올라갈 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내려온다고. 그래도 내려오더라고 다.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내려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도 작정을 하고 기브온 산당에 큰 산당에 있으니까 거기 작정을 하고 올라간 거죠. 그 정도로 솔로몬의 고민거리가 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1000번제 드리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을까? 계획하고 드린 게 아니라 드리다 보니까 1000번제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도대체 그 고민거리가 뭐였는가? 두 가지였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뭘 달라고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두 가지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분별력. 어떤 분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왕이 재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력.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를 이제 했다고 그랬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솔로몬의 이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 41성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는 거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드리나 보자 그러면서 1000마리의 양까지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솔로몬은 모르지만 아마 준비해 간 그러한 제물이 10,000마리가 될지 뭐 5,000마리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믿음의 분량을 1000마리 정도 딱 정해놓고 네가 1000마리 정도 올리게 될 때 내가 응답하리라.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요. 정말로 그것이 1000마리가 제물로 올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찾아오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내려진 축복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오늘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해도 오늘 도저히 다 못하겠으니까 내일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님 3로 내일 갑시다. 3 3탄 내일 다 3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000번째 이후에 내려진 축복의 은혜가 뭐냐? 첫째는 솔로몬에게 내려진 은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이후에 받게 된 그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성막을 짓게 만드셨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되는 줄 아세요? 오늘날 이 환산을 해보니까 뭐 각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략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들어갔던 비용이 약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설계도를 오늘날 이렇게 지으려면 약 1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0분의 1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미국에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100분의 1까지는 아니고 아주 뭐 그렇게 그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한 2군데 있다라고 봤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무튼 그대로 지으려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성경에 이 설계도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올해 우리가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우리 한길교회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대로 우리가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1,000억인데 솔로몬 성전은 오늘날 시가로 9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9천억이 아니고 9조 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성전을 짓는 데에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바랐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정말 멋진 그러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땅에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비전 센터를 건립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그거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만 평의 대지를 주십시오. 1만 평의 대지를 주시면 거기에 청소년 비전 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 지금 갈수록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성 훈련과 그들의 건전한 이성 교제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교적인 문화를 접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10,000평의 대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10,000평의 대지 위에 청소년 비전 센터를 건립하려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저에게 10,000명의 목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하기에 10,000명 목회하면 10,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거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에 너는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더라도 이 목사감인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목사가 되겠다고는 하는데, 너는 장로님이 되라. 정말 좋은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 돼서 돈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거 하려고 그럴 때, 아빠 그러면서 팍팍 그냥 빼서 나 좀 팍팍 밀어줘. 그래서 너는 좋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돈 좀 써봐라. 그러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이걸 못 이루고 내가 죽거들랑 네가 해라. 그 정도로 제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건축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할 거를 다 준비해놨어요. 이것을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도 돈이 남아가지고 곳간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은 다 준비해놨다고. 솔로몬이 이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저의 가정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이 이 성전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성전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이 한길교회 건축하는 거 보고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구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을 내야 돼. 근데 솔로몬이 1000번째 이후에 그가 얻게 된 이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은혜 시대. 자, 이 성전 시대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에덴 시대. 이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곳이죠.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던, 그래서 이 동행하는 이 모습 자체가 에덴 동산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예배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제단 시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때 이 돌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때는 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불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내서 보여주셨던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예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전 시대, 성막 시대. 성막 시대. 이때는 이제 주전 1450년 바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하시면서 만나 주시는 장소. 그래서 이때는 율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시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성전 시대. 성전 시대는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면서 율법 시대가 이제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막 시대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은혜 시대 성전을 지어놨을 때는 회중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전 시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복음 시대. 그러면서 이때는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 차이 아시죠? 갑자기 조용하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네? 마지막 어떤 시대일까요? 하늘 교회 시대예요. 이거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세 때 저 천국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에덴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예배가 바로 이곳에서 다시 이제 재현되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에덴 시대, 돌제단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 교회 시대, 하늘 교회 시대.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전에는 율법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은혜의 시대로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제 그 당시에도 물론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러한 공간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받게 되었던 은혜가 뭐냐면 이 일에 선택받게 되었다. 근데 선택을 받게 되었는데 선택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자,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이제 봅시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을 보세요. 20절부터 봅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국가적인 그러한 이 위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그만큼 커졌고 국가의 위상이 그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줄어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20년 후부터는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이 줄어드는 것은 안 좋단 말이에요. 자꾸만 늘어나니 뭐가 되든지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늘어나야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부어주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가 경험하게 된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큰 축복이 임하게 되면서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4장 20절 계속 보시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요. 근데 힘이 있으면 막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솔로몬의 막강한 외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1,000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정도로 외교력이 막강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좋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각 나라의 자기의 딸들을 갖다가 솔로몬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략적 결혼이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게, 그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평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21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식민지가 많아지게 되었죠.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정복을 하느냐 하면 21절을 잘 보시면 지금 어디가 정복됐어요? 블레셋이 정복됐어요. 또 어디가 정복됐지요? 애굽까지 정복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애굽을 어느 나라가 정복하게 되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어느 나라가 정복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을 하게 돼요. 바벨론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해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정복하게 돼요. 계속 먹히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 중에 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국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볼 수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 때에 정복되어진 나라들이에요. 정복되어진 나라들인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정복된 나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유지되고 계속 그대로 보존 상태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조공을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이 솔로몬 왕궁에서 먹는 것들인데 22절에 보면 하루의 음식물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죠? 이번에 제가 12월 첫째 주에 이제 네팔에 이제 감사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마 지금 공사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때 2년 전에 갔다 왔나요? 2년 전에 헌당 예배 드릴 때 그때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거기는 그냥 먹는 소가 있고 못 먹는 소가 있는데, 소도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거니까 먹는 소가 있어요. 그 먹는 소, 뿔이 이렇게 나 있는 큰 소 있지요? 그 뭔 소라고 그럽니까? 잊어버렸다. 그 소는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질겨가지고 먹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소는 잡을 수 있는데 그때 헌당 예배 드릴 때 그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감사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소도 잡고 좀 지금 송도가 아이들까지 400명 모인다고 그래요. 어제 선교사님 오셨다 가셨는데 4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주변에 이제 뭐 다들 초대해가지고 성대하게 치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식사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그러면 그렇게 성대하게 하려면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하여튼 성대하게 치르자고 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부르고 해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소 한 마리 잡아도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는데 지금 보세요. 23절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잡았는데 이거를 1년 동안 먹은 게 아니고 하루에 먹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적 자원이 풍성했다라는 것이고 물적 자원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솔로몬을 보조하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그 일꾼들이 그 왕궁에 꽉 찼다라는 거예요. 바글바글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도록 모든 물적 자원들이 풍성하고 계속 각 나라들이 조공을 또 올려오고 온 백성들이 농사에서 또 왕궁으로 또 올려오고 이러니까 솔로몬의 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귀영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감이 좀 가십니까? 석유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는데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을 남겨주기를 10가지를 남겨준 거 아니에요. 아들아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줄에 앉아라.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 무조건 앞에 앉아라. 둘째 절대로 주일날 빠지지도 말지만 주일날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라. 셋째 11조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 절대 빼먹지 말아라. 이 어머니가 10가지를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했는데 록펠러가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록펠러가 매주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못하니까 11조를 계산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딱딱 잘라서 계산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회계사들을 고용을 했는데 11조 계산하는 회계사만 40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4명이 아니고 40명.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롤 모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요. 이 터무니없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 역사가 거짓말이냐고요. 록펠러에게 40명의 회계사가 있다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역사에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다.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마지막 설교 끝나면서 외쳤던 거 있죠. 자 하나 둘 셋 한번 외치세요. 하나 둘 셋. 굿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죠. 혼자 굿 해버리니까 베리 굿 그랬지. 베리 굿.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 그거다. 왜 너라고 해서 건강을 구하고 싶지 않겠냐? 왜 너라고 해서 재물을 구하고 싶지 않겠냐? 왜 너라고 해서 하늘의 복을 구하고 싶지 않겠냐? 그런데 그가 구했던 것이 2가지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냔 말이에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서 책임져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에 맞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000번째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리신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뭘 하다가 그냥 말고 하다가 막 이거 찔끔 저거 찔끔 그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무식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냥 주실 때까지 미십니다, 그냥. 목회도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무식하게 그냥. 제가 조금은 무식하잖아요. 40일 동안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친구도 있어요. 야, 너무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 목회를? 아이고 참.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이요 목회하는 거 치고 잘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뭐 무슨 짝 때로는 여러분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밀어붙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솔로몬 왕도 무식하게 그냥 1000번째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 우리가 1000번째 헌금은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재단을 쌓아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서 부어주셨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블레셋과 이 아수르 같은 이러한 이 나라들, 애굽까지 이 모든 변방의 나라들이 굽신거리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꽁꽁 묶어버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늘의 평안과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어 채워주시는, 그리고 그 통치했던 나라가 갈수록 번성해지도록 인구가 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했던 것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주님 보실 때 답답하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이 그렇게 맞다 보니까 쫙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번 40일 성회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 5일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전진하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와 영화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